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이후에 사라졌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핵심 인물이 베드로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핵심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거의 동등하게 묘사하는데 엄청날 정도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둘 다 같은 동일한 기적을 행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둘 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 둘 다 베드로는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의 은사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 그걸 알고 그들을 꾸짖죠. 지식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통과하는 배가 풍랑을 만날 것이라는 예언의 그 은사를 가지고 미리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이 간접적으로 치유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져서 기도해서 치유도 하지만 베드로가 길을 갈 때에 그 그림자가 덮어져서 치유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누가는 바울의 그 에이프론하고 손수건을 만진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둘 다 죽은 사람 살리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를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죠. 죽은 사람들을. 또 베드로와 바울이 둘 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누가복음에서 핵심 인물인데, 사도행전이 이제 그 중심적인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무게중심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장이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짧게 이제 바울의 사역이 나온 다음에 바울이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시 등장해서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에 보고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베드로가 다시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행한 이 두 가지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3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 제가 지도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루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체 지역인데, 루다로 내려가서 이제 오늘 요바까지 가고 10장에 가면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 루다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 지역을 순회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같이 가서 권면도 해주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저 루다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기록은 누가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회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회심한 3,000명 중에 일부가 루다 출신이어서 루다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치면서 루다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빌립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시면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읍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지중해 해안 지역 쪽을 빌립이 돌면서, 사마리아를 돌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루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이 한 시기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가서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장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성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고 이제 이에 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은 다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된 말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된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지 다른 이유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 신학자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거룩하다라는 말을 다르다,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 이 거룩하다는 말, 홀리라는 말이 좀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신학적인 용어고 종교적인 용어라 어려우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윌리엄 바클리는 아주 심플하게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거다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거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게 거룩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 31절까지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선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모습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저기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이제 저런 삶에서 떠났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과거와 지금이 달라야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세를 당할 때에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워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경건하고 정이 많고 원한을 품지 않고 칭찬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선을 좋아하고 배신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 유행대로 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점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는 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건진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에서 삶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분, 여러분이 아는 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삶이 확 바뀐 분들, 간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은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그분은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그분이 바뀐 경위는 어떤 경위예요? 예? 그냥 주일날 와이프 따라 교회 나가다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 꼬셔가지고 저 동해 놀러 가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차 몰고 동해 가다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나요. 그리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물론 외적으로 바뀌는 거죠.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삶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김기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도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분이 꼭 질문한대요. 그럼 나처럼 한번 죽다 살아나시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죽다 살아나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관성의 법칙.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건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멈춰진 것은 계속 멈추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차가 50마일로 가는데 그 차를 갑자기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미끄러져 가죠. 그러다가 씁니다. 쓰긴 서요. 근데 미끄러져 가요.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차가 그냥 아주 두꺼운 벽에 부닥치면 50마일로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죠. 그죠? 방향이 딱 멈춰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가 다 찌그러지죠. 그래도 어쨌든 차는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하나님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그 앞에 딱 손을 놓으시고 멈추게 딱 해버리세요. 그래서 한순간에 바뀌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에 탄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스스로 멈추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좀 천천히 되더라도 내가 멈추어서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아느냐예요. 내가 달라진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천천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어둠에 있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불순종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과거와 현재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루다에 가서 보니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루다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루다의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외치자 그가 즉시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치유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니야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의술로 병을 고치면 그 병은 점진적으로 고쳐집니다. 그죠? 점진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고쳐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 순간부터 온전해져요. 그래서 안진병에 고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뛰고 날뛰고 찬양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 2, 3일만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띵하죠. 누워있는 게 적응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8년 동안 누워있어도 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즉시로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자, 누가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과정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리야의 치유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36절 이후에 보면 이제 더욱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특이한 것은 여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저런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자, 도르가나 다비다라는 말은 뜻은 똑같이 사슴입니다. 사슴. 하나는 아람어이고 하나는 이제 헬라말 그리고입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자, 옷은 생필품이지만 지금은 옷은 뭐 그냥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지만 저 당시만 해도 옷은 생필품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고가의 용품이라 평생에 가난한 사람들은 옷 한두 벌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평생 동안. 옷이 이게 비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르가 자신도 과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도르가가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어려운 과부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며칠 만에, 갑자기 아프더니만 며칠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룻다는 욥과 가까운 곳이다. 걸어서 3시간 거리라 그래요. 저 바닷가 쪽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아마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 옷이 바로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옷입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이제 그 베드로가 갔고, 그 다음에 저 욥바로 가서 이제 다비다를 고치고, 나중에 10장에서는 저 위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두 사람을 따라서 롯바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도르가의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락방으로. 특이한 건 당시 그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사를 지냅니다. 날씨가 더워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날로 장사를 해버려요. 죽었다고 확인이 딱 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장사를 해버리죠. 그죠? 남편이 죽었는데 와이프한테 알리지도 않고 못 찾으니까 그냥 장사시켜버리고, 또 와이프가 들어와서 거짓말해서 죽어버리니까 또 그 남편을 장사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와서 또 시신을 가지고 내려가서 바로 무덤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장사를 해버려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냥 하루 만에 이 시신을 무덤에 넣습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르가가 죽었을 때 36절에 보시면 7절에서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염물해서,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라면 무덤에 두었다. 이게 정상입니다. 무덤에 두었다. 그런데 무덤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두었습니까? 다락방에 두었다 그래요. 다락방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다락방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기도의 처소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다락방이 기도하는 장소로 나오고 예배하는 장소로 나오고 모임 장소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다락방이 모였다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기서 나오는 다락방은 도르가의 다락방인 것 같아요. 도르가의 집의 다락방. 그리고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 집이 굉장히 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르가의 다락방에서 매주 예배가 드려졌던, 또 주중에도 같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다락방은 좀 더 특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락방이 나올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서 살립니다. 또 그의 제자 엘리사도 이제 그 다락방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락방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신기하게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욥바의 성도들이 죽은 도르가를 무덤에 넣지 않고 다락방에 올려두었다는 말은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자,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던 과부들과 다른 성도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배워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이 죽은 방에 들어가서 부모를 빼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빼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소녀를 일으켜 주세요. 어쩌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배운 대로 이제 베드로가 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또 내보내준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 배워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옆에 여자가 울고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가 방해되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치유가 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이 치유나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는 것을 베드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이제 베드로가 기도에 살렸는데 이 도르가가 눈을 번쩍 뜨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소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다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 밖으로 내보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다. 베드로는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했다는 말을 단순하게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렸다는 말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시신을 등지고. 시신은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를 당하실 때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는 등 뒤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서 제껴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문제보다 강한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오면 그때에 주님께로, 문제로 눈을 돌리시고 문제에게 꾸짖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눈을 떼면 항상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욥이 하루아침에 문제를 당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지킵니다, 자기의 신앙을. 그래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죄하죠. 욥이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숨만 살려져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그러면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욥에게 피부병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깨진 기왓장으로 하루 종일 몸을 긁고 있어요. 제 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냄새나고 가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욥을 떠나려고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옵니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요. 욥의 새 친구도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욥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를 당했을 때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3명이 오자 하나님께서 눈을 떼고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욥이 먼저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해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다면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하나님과 욥 사이에 친구가 껴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친구들을 보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문제를 향하여서 문제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했던 스미스 위글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경험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치유 집회를 하는데 한 여자가 왔습니다. 이 목에 이게 뭐라 그러죠? 따이로를? 네, 갑상선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려고 왔어요. 치유 집회. 그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앞에 나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 해 똑같은 장소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또 왔어요. 근데 좀 혹이 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다 참석하고 집회 끝나고 또 나와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있어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 끝나고 이 여자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혹이 더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거울도 못 보냐? 당신 혹이 더 커졌는데 무슨 말이냐? 거울이나 보고 좀 얘기를 해라. 막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그날 밤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2년 전에 나를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혹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다비다 일어나시오라고 이제 베드로가 외쳤는데, 이 아람어로 하면 탈리타 쿠미, 저거는 소녀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보면 다비타 쿠미, 이 쿠미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명령어인데, 자, 한 글자만 다르죠? 한 글자만 다릅니다. L자하고 B자만 다르는데,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글자만 다른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도르가가 이 말을 듣고 도르가여 일어나라라는 말을 듣고 그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킵니다. 가부들을 불러서 도르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당하여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때에 그 결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10장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재정, 죽은 결혼 생활, 죽은 건강, 죽은 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